21세기 현대 사회를 여러분 우리가 나노 사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노라고 하는 것은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원자나 분자를 측정할 때 쓰는 단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다 분화되고 파편화되었으면 10억분의 1을 가르치는 그 나노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표현하겠습니까? 나노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 교회, 학교 뭐 이런 공동체가 우리 삶의 중심지였고 또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쁘고 즐거운 일들 삶의 모든 인생을 배우고 하는 곳이 그런 우리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체가 많이 깨졌습니다. 개인화되었죠. 서로 다 파편화되어서 분해되어서 모래알처럼 그렇게 각각의 가정을 각각의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누가 누군지 얼굴도 잘 모르면서 인사도 못하고 대면대면 지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그나마 낫습니다. 도시 농촌 혼합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죠. 완전 대도시나 이런 지역에서는 정말 내 위층에 뭐 층간소음 아니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싸우러 올라가기 전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 경계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664만 가구가 된답니다. 가구를 통틀어서 3분의 1입니다.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그마한 우리 앞에 있는 작은 마트 있죠. 작은 편의점. 이게 2021년 기준으로 대형마트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 앞에 있는 편의점은 좀 가격도 비싸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도 매출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비싸서 사람들이 가겠나, 작아서 물건이 별로 없어서 가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편의점 매출의 70% 이상이 여러분 10대에서 30대 사이에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젊을수록 혼자 살수록 멀리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안 가고 그냥 자기 앞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편의점 문화가 더 발달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편의점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식당에 1인용 칸막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렇게 먹고 살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내면서 제가 고기가 한번 먹고 싶었어요. 고기가. 그래서 저 혼자 그때 한참 고기 무한 리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곳을 들고 갔어요. 그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몇 분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혼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막 몇 명씩 같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앉아 있는데 저 혼자서 뚝 들어가니까 혼자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요. 혼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러더니 자기가 앉아서 쉬고 있는 자리를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드셔야 됩니다. 1인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만 만약에 일본은 여러분 20년 전부터 그 1인용 식당에 1인용 칸막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식사하고 하는 그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요라고 하면서 들어가기도 쭈뼛쭈뼛했고 들어서 앉아서 혼자 먹는 것도 참 제가 제 돈 내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참 불편하고 참 뭔가 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20년 전에 벌써 일본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일본 사회가 외로운 사회고 개인화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점점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내는 이 삶의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인간은 여러분 다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 혼자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야, 참 보기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기 좋지 않게 보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좋았는데, 보시기에 참 다 좋았는데 보기에 별로 안 좋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 혼자 살아가는 거. 이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그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또 삶의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성과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 안에는, 왜냐하면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갈구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매튜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친밀함을 갈구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을 쌓기 위해서는 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이 친밀함은 내 비밀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이 있죠. 저에게도 비밀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에는 여러분,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이런 멋진 것들도 있지만 그 비밀 안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수치스러운 것들을 감추는데 더 비중을 둡니다. 어린 시절의 부끄러움, 신체적인 그런 컴플렉스, 집안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포장하려고 여러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상대방이 내가 친밀함을 요구하는 저 사람이 나의 이런 약점들, 나의 이런 결함들을 보고 실망하여서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또 다가가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서로 나에 있는 것들, 이 재능도 있고 약함도 있고 결함도 있고 또 장점도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또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돼야지만 여러분 친절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한국 사회는 격식을 차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책, 그 사람의 직분을 불러드리죠. 특히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름 자체를 이름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 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새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헌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네를 대표하는 외동댁이 되기도 하고 가족을 대표하는 오시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름은 없어져 버려요.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참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이게 참 좋은 일이죠.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그 꽃이라는 시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좋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로 꽃으로 이렇게 다가온답니다. 옆 사람 부부들끼리 부모 자식 간에 한번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냥 보고 웃지 마시고, 또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그런다. 야, 오랜만에 우리 엄마 이름 부르겠다. 우리 아빠 이름 한번 불러보겠다. 그러면서, 그죠? 집에 가서 아빠가 목사님이 한번 불러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서 꽃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이놈의 새끼가 이랬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은 가지고 있는 참 특별함이 있어요. 이 이름을 딱 불려질 때 뭔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으로 화사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으로 탁 다가온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삭개오죠. 삭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름 대신에 에이 저 세리, 저 나쁜 누구 뭐 이렇게 불려졌어요. 저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지만 불려지지 않은 그냥 나쁜 사람, 세리, 우리를 등쳐먹는 사람, 앞잡이 이렇게만 불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상태로, 이름이 없는 상태로 길게는 10년 이상을 살았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도 까먹고 있었던 자기의 이름을 예수님이 탁 불러준 거예요. 삭개오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삭개오가 여러분 이름이 뜻이 뭡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착한 사람. 그런데 그 뜻은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 앞잡이, 우리를 등쳐먹는 사람 이렇게 부르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졌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착한 사람아, 깨끗한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삭개오가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의 잊고 있었던 그 이름을 확 불러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 10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양의 이름을 다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다 알아요.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소유주는 여러분 그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도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4분의 1 정도는 고양이나 개를 아마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을 거예요. 그 고양이나 개, 반려동물을 이렇게 제일 처음 가지고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 인기 있는 그 반려동물 이름이 뽀삐, 다롱이 이런 거였대요. 근데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코코, 보리, 초코 이런 것들이 이 반려동물 이름이 인기 있는 이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기 반려동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이 반려동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강아지한테 강아지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 주셨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인간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인간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한탄하며 부를 때 그렇게 부르죠. 인간아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인간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양이니까 그 양에게 이름을 다 하나씩 붙여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확신이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한 것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안정감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그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흔들림 없이 견고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해주고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확신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나를 신뢰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정말 그 사람 든든한 거예요. 기댈 바위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꼭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라고 확신하며 안정감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또 오늘 말씀에서는 양의 문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자기를 소개합니다. I'm statement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양은 익숙한 동물이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목축을 하는 것이 더 익숙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그렇고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들, 염소라고 하는 것들이 익숙합니다. 양을 가지고 털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또 그 젖을 짜서 우유로 먹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짐승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시력이 아주 좋지 않아요.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시야도 넓지 않습니다. 시야도 좁아요. 그래서 뭐 앞에서 어른 하면 그걸 자꾸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양털이 있는 쪽으로 그냥 떨어져 죽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그리고 혼자 두면 길을 잃습니다. 시야가 좁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집에 비해서 하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구덩이나 이런 데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으켜줘야 됩니다. 일어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있으면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뭐 뿔이 하나 나긴 했는데 이게 돌돌 말려서 뭐 공격용으로 쓰지도 못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돌돌 말려 있기 때문에 뭐 가서 뭐 받는다든지 이렇게도 못해요. 이게 양이에요. 철저히 의존적인 짐승이 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목동들이 많이 나오죠. 양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양 치는 사람들이, 목동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있어요. 양우리가 있죠. 자기 집에 양우리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양우리는 그나마 좀 나아요. 돌로 이렇게 짓고 지붕도 이렇게 좀 해서 좀 낫는데, 근데 양을 집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양치로 저 멀리 나갑니다. 멀리 나가면 창세기 37장에도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이 양치로 저 도단까지 가잖아요. 자기 집에서 15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셉한테 형들 잘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이 옷을 벗겨지고 팔려지게 되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밖으로 나가면 양우리를, 임시 양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임시 양우리가 그 땅은 석회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멍이 뻥뻥 뚫린 동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임시적으로 양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는 지역에서는 자기가 돌을 주워서 양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양우리예요. 양우리의 형태가 세 가지예요. 집에 있는 것, 석회석 동굴을 사용하는 것, 아니면 자기가 작은 돌을 쥐어서, 아니면 나뭇가지를 쥐어서 만들어 두는 그런 양우리가 있습니다. 양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예, 저게 석회석 동굴입니다. 저기에다 양을 몰아놓고 자기가 저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다음 사진을 한번 봅시다. 예, 이게 양우리의 모습입니다. 밖에 나가서 돌을 가지고 가면 하루 치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씩, 15일씩, 한 달씩 양을 치고 오니까 저렇게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담을 썼습니다. 저기 터인 곳이 있죠? 터져진 곳, 예, 저기에 여러분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예, 양 문이 있죠? 터진 곳. 저기에 여러분 목자가 앉아서, 자기 옷을 덮고 목자가 앉아서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를 이끌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터진 저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뭐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오후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포를 들고 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지켜주는 거. 저게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저런 의미에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친히 내가 이곳에 서서 너희들이 푹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이 문에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도
자기도 저걸 해봤거든요. 자기도 저걸 해봤기 때문에 10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킬 때 그렇게 문 앞에 앉아서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서, 나의 앞길에서 나를 위하여서 다 버티고 서서서 또 앉으셔서 나를 밤새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 고백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100%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저렇게 고백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저 고백을, 저런 은혜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저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다윗은 저걸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목동으로서 양에게 했던 것처럼 양으로서 내가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도 분명히 저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게 자신과 양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하여서, 자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자기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양들에게는 풍성한 꼴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와서 살아가면서 꼴을 얻는다. 이거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있기에는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따라야 됩니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종교학에서는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가 종교학에서는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천국을 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걸 여러분 종교학에서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종교학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를 더 선결되는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문제가 뭔데? 인생의 문제가 뭔데 그 문제에서부터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거부터 먼저 따지고 나가야지만 그걸 해결해야 하는 게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볼 때 90%, 95% 이상이 다 문제들이에요. 참 문제들. 범죄로부터 시작하여서 테러, 전쟁 뭐 이런 것들 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그 문제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만 해결책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서 종교와 이념을 제시합니다. 세속주의의 관점에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이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세속주의는 그 이유를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세속주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돈 있으면 왜 전쟁합니까? 돈 있으면 왜 범죄합니까? 돈 있으면 왜 사람들끼리 그렇게 막 싸우고 찢고 복합니까? 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많이 버리십시오. 이게 여러분 세속주의의 문제 해결책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도 돈 때문이고 해결책은 그 돈을 많이 가지면 그 모든 전쟁도 그 모든 범죄도 다 해결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이 다 있으면, 여러분들 돈이 많이 있으면 싸우지도 않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렇게 지낼 것 같습니까? 안 되지요. 제일 부자네요. 제일 부자십니다. 저는 돈이 없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속주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 때문에. 돈만 많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 종교로 불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불교에서는 여러분 집착 때문에, 망상 때문에 그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돈이나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돌을 한번 닦아서 열반에 한번 일러 보겠습니까? 이게 불교에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문제나 불행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처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받은 것. 이렇게 돼야지만 모든 문제들이 죄로부터 일어나는 그 원론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여러분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다시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붙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오늘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문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외부로부터,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안전함을 얻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여러분 안전한 방법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문제에 노출되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밖에 안 돼요. 밖에 들짐승들에게, 사나운 짐승들에게 늘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나오면서 꼴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여러분, 양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목자는 서서 봅니다. 양을 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혹 상처가 있는지, 어디에 혹 찐득이가 묻어 있는지 그걸 봐요. 그래서 상처가 있으면 기름을 발라주고, 찐득이가 있으면 그걸 찐득이를 떼줘요. 그게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혹시 다친 마음이 상하거나 찢어진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걸 치유해 준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떤 악한 것들이 묻어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떼주는 거죠.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닫혀져 있던, 깨어져 있던, 그런 찢겨져 있던 그런 영혼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붙어 있었던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하나 떼주시는 거.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의 문으로 들어보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이 나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계속 양의 우리에 있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4절까지, 5절, 6절까지를 보시면 양의 우리에 들어간 양들을 여러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십니다. 이렇게 끄집어내실 때 어떻게 끄집어내십니까, 여러분? 막 몰아내지 않아요. 들어가서 나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밖에 쓰셔서, 본문을 보세요. 밖에 쓰셔서 이름을 불러요. 양의 이름을. 야, 너 나와라. 누구야? 그러면 지가 알아서 매 하고 나와요. 그러면 지들 쭉 서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딱 쓰셔서 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죠?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죠? 밖에 서서 이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라고 하면 쭉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앞에 서서 가면 쭉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칠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따라 나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나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 칠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가요? 어르신들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시는 말씀이 늘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생 정말 내 뜻대로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를 더해서 자식 새끼는 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식은 내 뜻대로,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더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어르신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재미있게 정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 양이 목자를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꼴, 가장 좋은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괜히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정작 가니까 그곳은 쉴만한 물가도 아니고 푸른 초장도 아닌 그곳에 덩그러니 내가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안 따라서 그냥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심성이 너무 없는 양도 문제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겁이 너무 많은 양도 문제입니다. 조심성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양 우리로 안 들어가요. 이 양이 양 우리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 밖에 있는 짐승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들어가 있는 양이 여러분 너무 두려워서 너무 겁이 많아서 또 밖에서 계속 부르는데 밖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 쫓아내요. 예수님은 안에 들어가서 막 나가라고 막 안 그래요. 밖에서 부르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밖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럼 너무 두려워해서 너무 겁이 많아서 우리에서 안 나오는 양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천국 백성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부르시고 자기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끌어 가시면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갇혀서 여러분 안 나오면 그 푸른 초장을 맛보지 못해요. 실만한 물가를 맛보지 못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함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쭉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연약한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풍성한 모습들이 풍성한 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4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냥 쭉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좋은 길로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봤듯이 23편 3절에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내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의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마갈이라고 합니다. 마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깊은 자국입니다. 깊은 자국. 왜 여러분 길이 깊은 자국이 되었을까요? 뜻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깊은 자국이에요. 왜 깊은 자국일까요? 목자가 여러분 앞에 가기 때문에 목자가 밟는 그 발자국이에요. 목자가 밟는 그 자국이에요. 그런 자국들이 쿡쿡 새겨져 있는 거죠. 그 자국이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면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길이라고 하는 그 깊은 자국이 예수님 신약으로 와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흔적. 저 말이 여러분 어디에 쓰였습니까? 저 스티그마라고 하는 저 말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저 말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마가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내서 내 깊은 자국, 그 창자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자국에다가 너 한번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국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는 자국.
깊은 자국이라고 하는 거,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흔적, 자기에게도 깊은 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의 창자국.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자국으로 인해서, 못자국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우리 양을 이렇게 인도할 때 쿡쿡쿡쿡 밟아놓는 그 깊은 자국,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깊은 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 앞으로 가서 양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양을, 그 목자를 믿고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면 분명히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것이고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여러분 양들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깊은 자국, 예수님의 스티그마,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몰라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그 스티그마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새겨놓으신 그 발자국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발자국을 꾹꾹 새겨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 자리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가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인도되는 것이죠. 우리 앞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 자국을 새겨놓으십니다. 그럼 그 자국을 우리는 밟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양은 다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좁아요. 그리고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잘 되지 않아요. 훈련한다고 뭐 다리가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니고 시력이나 시야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 나쁜 것이 참 많은데 양에게 쓸만한 기능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음성을 분별할 수 있대요.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붙여줘서 계속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인의 음성이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쫄쫄 따라간다는 거죠. 음성을 부르라는 거, 이거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목자구나 라고 생각되면 쫄쫄쫄쫄 따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목자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리진 간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양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이라고 합니다. 양은 여러분 다른 것들은 훈련이 되지 않아요. 뭐 다리가 길어지지도 않고 근육이 생기지도 않고 귀가 잘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눈이 좋아지고 시력이 좋아지고 시야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음성은 잘 들어요. 그리고 잘 따라가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잘 따라가요. 양 같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다 양 같아요. 아무리 훈련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훈련한다고 되든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훈련한다고 어떻게 선한 사람으로 어떻게 되든가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되든가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양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도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해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이거 두 개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 개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양처럼.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주인이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든지 그곳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두 개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양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3절 4절에서 내가 양 서서 양의 이름을 불러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앞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 두 개예요. 제자 훈련을 잘 받아라, 어떤 걸, 잘해라, 이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주의 음성을 분별하라. 주의 음성을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 듣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를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대로 따라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받으셨으면 또 따라가는 순종의 연습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고 알고, 그리고 그 음성 따라서 잘 걸어가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들 쿡쿡 밟아놓은 그 예수님의 흔적들이 내 흔적이 되는 거예요. 내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쿡쿡 밟아놓은 그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니까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데 어디에서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 잘 따라가면 여러분 그 흔적이 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양의 문이신 주님을 따라서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고 또 나오면서 꼴을 얻는 그런 풍성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그분을 잘 따라가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의 흔적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드러내며 또 예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함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